제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마치 시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사야는 갑자기 이 시편과 같은 이런 찬양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앞장 11장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1장에서 메시아의 통치로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4가지 살펴보았었죠. 첫째는 공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다. 두 번째는 화평해지는 나라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나라다. 네 번째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통치로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이런 큰 기쁨을 이사야서 11장 16절에서는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다가 갈리고 그 바다 사이에 난 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손에 소고와 북을 잡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왜 갑자기 이제 이사야 12장에서 이런 시편과 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공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그리고 화평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이 되고 회복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춤을 추듯이 이 이사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이사야가 했던 찬양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내용에 보시면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이제 메시아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날이죠.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1절에서 이사야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행동, 으뜸 가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감사 찬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가장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4절에도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말이 감사하겠다, 감사하라라는 말이 연거푸 2번이나 나오죠. 감사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하는 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 입장에서 참 기분이 상할 것 같습니다. TV에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은 것을 불안해했습니다. 그 전문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리 말했죠. 그러자 그 아이의 부모는 얼굴이 이렇게 좀 많이 일그러졌습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해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다면 그 부모에게 자녀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녀는 참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다면,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경외하는 태도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딱 그랬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종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나안 종족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노래하는 것, 즉 기뻐하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쁨으로, 즉 기뻐하는 것. 6절에도 보시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생일이나 아니면 뭐 어린이날에 이렇게 선물을 사주면 참 반응이 참 너무 원초적이고 솔직해서 좋습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그렇죠. 손주나 보면 뭐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면 너무 막 좋아하고 막 내복 입고 춤을 춥니다. 그럼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참 귀엽죠. 그렇게 장난감을 사주면 또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뭐 하나 보고 있으면
혼자 막 이렇게 뭐 주일학교, 유치부나 이런 데서 배운 노래를 혼자 흥얼흥얼 하면서 그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기분이 좋은 것이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논다는 것은 참 기분이 좋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 장난감을 사준 사람 입장에서는 참 보람을 느끼죠. 아이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 진즉에 사줄 걸.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 네 번째는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을 깊는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깊는다라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것입니다. 받았어도 지녔어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값진 것을 받았으면 뭐합니까? 누려야죠. 누려야죠. 부모님이 노트북을 사줬으면 그것으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하다못해 게임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좋은 것, 노트북을 사줬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저기 그냥 집구석에 처박아 놓거나 아니면 그 라면 먹을 때 받침대로 쓰고 있다면 참 사준 사람 입장에서 참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그런 매우 값진 것을 주셨으니 그 값진 것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첫 번째 감사합시다. 두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 번째 기뻐합시다. 네 번째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